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다니엘 제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언형과 보혜사 진리형과 통달형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한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제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것은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마지막 때, 즉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과 인내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힘을 내라고 북돋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며 또한 그와 동시에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는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공산권, 그 다음에 이슬람권 그런 모든 악독한 최악의 그 박해 환경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교와 수많은 박해 속에서 고통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힘을 내라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런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그런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때가 가깝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려면 하나님께서는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70일의 기한을 정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정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대로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차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바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우리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이 마지막 때 시기를 분별하고 이 말씀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할 일 다 하다가 심판이 오고 물에 차서 죽기 직전에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양심이 믿음이 무뎌져 가지고 그냥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그냥 그렇게 대충 살다가 그 속에서 멸망을 받을 때 그제서야 후회하게 될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말세를 깨달을 때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 복종, 청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할 수도 없지만 또한 어떤 특정한 것을 정해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경제, 환경, 문화, 정치, 과학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런 말세의 징조들은 시시각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고 점점 고조되고 있고 그걸 마태복음에 보면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해산할 때 보면 처음에는 진통이 한참이 오지만 점점 해산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통의 고통이 아주 심해지며 아주 잦아지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예전에는 조금씩 나타났어요. 그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같이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시작되었다. 이게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점점 고조되고 심해지고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난리가 났듯이 지금 점점 그 전염병, 온역 그런 모든 것이 코로나보다 더 강한 수많은 그런 모든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공통된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얘기죠. 예견입니다. 이건 사실이고 그전에는 뭐 조류독감이니 메르스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그런 걸 통해서 막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점점 심해져서 요번에 아주 크게 겪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아주 심각하죠. 왜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마지막 말세의 징조, 대환란의 징조 그런 모든 역사의 그런 모든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징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점점 고조되고 있고 빨라지고 있고 심해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풀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지고는 못 알아듣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신약의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구약의 그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스가랴서, 또한 요엘서, 또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구약의 선지서들인가 구약의 말씀이 바로 신약의 이 말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에스겔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대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법이죠.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다니엘의 9장이 나온 70일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70일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바로 니산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BC 444년에 이루어졌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69일에 한일에는 7년이라고 그랬고 바로 69일에는 바로 483년이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까지가 바로 69일이다. 69일에 그 이루어진 그 횟수가 바로 예수님께서 30즈음에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30살 약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33점 반 그 정도 돼가지고 33, 33년 정도로 봤을 때 바로 BC 440년부터 AD 33년까지 약 476년, 477년가량의 그런 시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69일에는 한일해를 7년으로 봤을 때 7년을 빼니까 490에서 483년인데 476년과 483년과는 몇 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날수는 한 달이 30일입니다. 1년이 360일이에요. 그래서 태양력, 우리가 쓰는 태양력은 365.2422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83년 그것을 바로 그 태양력으로 곱해버리면 360일 성경 예언이 1년수로 360으로 해서 483년을 곱하면 17만 몇 년이 됩니다. 그러면 17만 몇 년이 되는 것을 태양력 1년에 365.2422로 나누게 되면 476년, 477년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예언대로 딱 70년이 되었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고레스 이름도 똑같은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가 바벨론 포로를 귀환시키는 명령이 내려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9일에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까지 딱 정확하게 476년, 477년의 날에 정확하게 그 말씀이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70일 중에 69일에까지가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일에 남았는데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에 남을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그 엄청난 죄값의 보응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망하게 되었죠.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됐죠.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전 세계에 완전히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사도를 세우시고 바로 전 세계에 복음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수건이 덮인 것처럼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또 반드시 회복시키시리라.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일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마지막 한일의 3년 반 동안 한때 둘때 반때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잘 하다가 두 주인의 시대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멸망해야 될 가지간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사와 예물 그런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던 걸 다 파해버립니다. 다 파해버려 오직 자기만 섬기라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후 3년 만에 진짜 환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전 3년 반은 그럼 바다와 강과 샘물과 그런 모든 환경적인 심판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면 후 3년 반은 이제 사람에 대한 심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이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된다. 그게 약 3년 반이다. 그래서 그 모든 시기를 견뎌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7년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휴거를 받는다고 공중으로 주님께 재림하셔 그때 재림하신다고 해가지고 휴거된다는 견해가 있는 분들이 있고 또한 7년 대환란 후 3년 바로 전에 그때 휴거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후 3년 반 후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때 휴거된다 하고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견해든 간에 휴거가 되려면 환란 전이든 환란 중간이든 환란 후든 휴거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휴거가 됩니까? 예? 대충 요번 코로나 때처럼 대충 이런 약간의 어려움이 오면 그냥 교회 다 안 나가버리고 믿음 다 팔아먹고 지멋대로 하는 그런 신앙 그런 교인들이 휴거될 리가 없죠. 또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깨닫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노아 때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냥 자기 생활에 그냥 치여서 살다가 대충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휴거될 리가 없고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술과 담배 그런 모든 세상적인 향락에 취해서 대충 살고 그렇게 사는 소돔과 같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가 없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것이 도적같이 전혀 상상도 못할 때 오신다는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휴거될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언제든지 휴거될 만한 자격과 휴거될 만한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휴거를 환란 전이든 환란 중간이든 환란 후든 아무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되면 제일 좋고 환란 중간에 휴거돼도 좋고 환란을 통과해도 그런 휴거될 만한 그 믿음의 사람은 순교할 사람 외에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고센 땅과 같이 지켜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69일에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69일의 이후에 바로 이방인의 때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약 2000년가량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언의 성취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겁니다. 독립이 되어서 1968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쟁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한 후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바로 직전까지 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고 이 마지막 때 지금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밖에 없어요. 공산권, 북한, 중국도 엄청나게 지금 뭐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북한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 무슬림, IS라든가 그런 아주 극 이슬람에 속한 그런 자들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박해하고 복음이 어렵습니다. 힌두교의 성지라고 인도 그런 쪽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좀 아직 덜 들어갔고 그런 쪽이 열리게 되고 또한 가장 마지막 땅끝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지금도 메시아적 주라 가지고 유대민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몇만 명밖에 없습니다. 800만 명, 전 세계가 16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몇만 명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땅끝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스라엘 선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7년 대환란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한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그 정하신 때는 지금도 한치도 오차도 없이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고 독립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복음화되기 땅끝까지 전도되기 위한 그 바로 직전에 와 있다. 공산권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북한 전역이 완전히 무너져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또한 이슬람권도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로 복음이 들어갈 때가 오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민족적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지금 현재 와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분별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전도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의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자기가 맡은 영역과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극단적 세대주의나 이단 사유배와 같이 그날과 그 시 날짜를 정해놓은 바람에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맞지도 않는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함부로 정해가지고 그 날짜에 가지고 다미성교회처럼 그때까지 온 거 다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버리는 최근에 있었던 일은 지금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이 한반도에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여자 예언자 그 여자가 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자기가 이게 뭐 필요했냐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굳건하게 그 여자의 그 말을 믿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먹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고 다 끝나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 자기 재산을 다 팔아먹어요. 그 극단적인 예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실제로 그랬다고 하답니다. 한 10억 정도의 자기 재산을 다 현금화해서 다 모아가지고 그 현금한 그 현금을 몽땅 불태워 없애버렸대요. 왜? 이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 망하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예언했다니까 그걸 철석같이 믿고 황당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혹입니다. 미혹. 그날과 그 시 함부로 특정하는 그런 미혹에는 자, 거짓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요, 바로 거짓 선자요,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은 바로 용과 짐승과 마귀의 그 거짓 선자, 거짓 선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바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전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 카이로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다니엘 제9장 24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제9장 24절부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일어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70일이 끝나면 천년왕국의 시대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온다. 바로 허물이 끝나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끝날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시대를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일어나며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그때가 바로 이른 이래로 결정됐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된 거다.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입니다. 성.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그때입니다. 그게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느헤미야에게 명령을 내려서 느헤미야가 온 것이죠. 26절 62일의 후에 이 62일의 후는 바로 7일에와 62일의 후니까 69일입니다.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러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거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래서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AD 70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라는 자가 와서 왕의 백성이죠. 그 성읍과 성소를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전은 금을 입혔거든요. 그 금을 다 뜯어가려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라는 자가 왔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에서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서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은 계속적으로 황폐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거기는 완전히 황폐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이 완전히 황폐된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돼서 그 땅이 점점 황무지가 바로 바꿔져 가고 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 여기 나온 그가라고 한다면은 디투스 장군을 뜻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디투스 장군은 그렇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나서 황폐시키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박해라죠. 근데 여기 나온 그가 그 디투스 장군 같지만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의 예언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그때 당시의 예언의 말씀인과 동시에 마지막 종말을 예언한 경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그가 바로 지금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이레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은 디투스 장군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세워야 되고 성전이 건축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전을 디투스 장군은 성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멸해버리고 성전을 다 완전히 짓밟았지 다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성전 건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아니,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그자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일의 시작입니다. 한일의 시작부터 전삼전만까지는 두 증인의 시대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은 두 증인의 시대가 나와서 그때까지는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말, 제3성전이 건축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예언이 바로 여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인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던 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한 일의 동안의 절반, 후 3전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